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기록된 대로 야고보서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사울의 핍박과 스데반의 순교 위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었고, 그들은 피난해서 도망쳐서 각지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각 지역으로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현실의 참혹한 벽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왜 야고보가 믿음에 대해서 치열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예수님과 함께 형제로 자랐던 사람이지요. 어느 날 갑자기 형이었던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의 형,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온 그의 채취와 온기가 여전히 느껴지고 알고 있는데, 그 형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그에게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눈앞에 있었어도 믿을 수 없었고 따를 수 없었던 그 자신에게 한탄하며 믿음에 대해서 그는 얼마나 치열하게 그는 고민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에게 믿음은 그냥 관념일 수 없었습니다.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어떤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분명한 실체였습니다. 야고보는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구체적인 단어로 지금 표현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야고보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더 모진 박해를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물음 앞에 답을 주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믿음은 조금도 옅어지거나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굳건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고 또 시련을 견디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믿음에 반응하는 것들이죠. 성도가 시련을 당하고 또 그 시련을, 또 시험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뿌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결코 짧지 않은 그 손을 믿기 때문에 현실의 압박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진 그 풍파 앞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핍박과 음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단 마귀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현실 앞에 굴복하게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야고보가 그런 인생을 이미 살아왔습니다. 마치 바닷물에 이 물결치는, 요동치는 인생을 그가 이미 경험했고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구약의 숱한 선지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모두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성도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그 결코 짧지 않은 그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25절 하반절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또 다른 시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설명하고 있죠. 앞서 언급한 시험은 외적인 시험이었다면 이제는 내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내적인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시험은 우리에게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욕심 때문에 스스로 미혹하거나 자기 마음 때문에 걸려서 또 스스로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시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내적 시험의 주체는 우리 자신입니다. 내 본성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내 연약한 죄성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욥은 큰 환난과 시험을 당했지요. 욥은 사탄의 외적인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내적 시험 앞에 그는 많은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면 이 내적인 시험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일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그 내적인 고통이 극심했던 것이었죠. 내적인 갈등과 시험은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내적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요구받게 됐습니다. 율법에 통달했던 사울은 정작 그 말씀 앞에 소경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조명하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들으라 외치면서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품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 바울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살아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천하라고 말씀하죠. 우선 말하기보다 듣기를 앞세우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듣기보다는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앞에 성도는 모든 것을 멈춘 채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갈망하면서 내 안에 채우고 그 말씀을 지침을 삼아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어야 될 것입니다.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로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고상한 종교적인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또 예배 절차에 익숙해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아니지요. 믿음이란 말씀의 토대 위에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 그들로 대표되는 약한 사람들, 환난에 빠진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면서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오늘도 세속화의 이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바람에 요동치는 갈대와 같이 살아가지 말고 또 내적인 갈등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옅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살아내시고 참된 믿음의 가치를 오늘도 보여주는 아름다운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